하나님 말씀 함께 보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31장 9절에서 13절 말씀을 함께 보십니다. 구약 성서 신명기 31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서 312면에 기록되어 있는 신명기 31장 9절에서 13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보시도록 합니다. 또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모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때 7년 끝해 곧 면제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초막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나팔절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장막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수장절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초막을 짓고 일주일 동안 초막 안에 거한다 해서 초막절. 이때 나팔을 불어서 모이게 하라 나팔절. 장막 안에 거한다 장막절. 가을 추수기가 끝나고 드리는 수장절. 이런 의미가 있어요. 우리는 지금 추수감사라는 그런 부분을 가지고 있지만 이것을 성경적으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성경에는 이런 절기가 없는가 했을 때 수장절이 있어요. 근데 이 절기 중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무교절, 유교절, 맥추절, 칠칠절, 초실절 이 세 절기의 분류 속에서 같이 거의 비슷한 절기를 지키는데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 지키는데 들어가는 1년 365일 중에 절기를 다 지키려면 한 150여일 이상을 절기를 지켜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한마디로 말하면 제사 지내다, 예배 지내다, 하나님 앞에 절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날짜를 드리다가 그들의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나머지는 자기들의 삶을 살아낸다. 그게 아니고 절기를 지키기 위한 준비 과정인 거예요. 이럴 정도로 하나님과의 관계적 신앙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여러분이 이 수장절이라는 부분은 출애굽을 하면서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고 추수감사는 신앙의 자유를 찾아 떠났던 사람들이 아메리칸 대륙을 발견하고 드리기 시작한 절기고 어떻게 보면 성경적인 기반을 두고 절기를 지킨 건 아니에요. 그때 감사해서 드리다 보니 추수감사가 도래한 거고 추수감사적인 부분을 보면은 지금 우리는 이렇게 과일도 놓고 드리고 있지만 도시 문명이 발달하면서 추수감사의 의미는 굉장히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추수감사의 의미는 농경문화 속에 있을 때 굉장히 효과를 거뒀어요. 그러니까 농경문화 속에서 활성화됐던 종교를 말하면 가톨릭이고 도시 문명이 발달하면서 일어나는 활성화된 종교를 말하면 기독교입니다. 같은 맥락 속에 있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는데 물론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저와 여러분은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신앙이 갱신되고 변화되고 그리고 회개라는 역사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잘못된 건 고치고 틀린 건 바꾸고 맞는 건 붙들고 이렇게 가는 신앙생활이 회복이 돼야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가톨릭에서 빠져나왔지 않습니까? 이렇게 대부분의 세상 사회적으로는
이해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 사회에서 만약에 부패하고 썩었다면 우리는 거기에서 개혁적인 생각을 가지고 갱신의 의지를 가지고 회개하는 심령을 가지고 나와야 합니다. 만약에 지금 기독교가 타락하고 변질돼서 도대체 기독교라는 색채가 이러면 안 된다, 이런 개혁의 의지가 강력해지고 개혁의 의미가 가미되어지고 개혁의 바람이 불고 이런 신앙의 개혁이 일어나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지금 기존 질서 속에서 새로운 하나님이 부르심을 통하여 우리는 새롭게 출발될 수 있는 은혜도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는 이 신앙생활은 내가 복음적인 신앙생활이냐 율법적인 신앙생활이냐, 여러분이 묻습니다. 여러분은 신앙이 율법적입니까 복음적입니까? 여러분의 신앙은 율법적인지 복음적인지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 여러분 보세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남편과 아내를 사랑합니다. 사랑하는데 법이 언제 등장하냐면 사랑의 문제가 들어오면 법이 등장합니다. 법은 사랑이 온전할 때 법은 필요가 없어요. 사랑으로 친밀할 때, 사랑으로 가까워졌을 때, 사랑이라는 부분이 활성화되고 있을 때는 율법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사랑이 깨지면, 사랑이 무너지면, 사랑에서 거리가 멀어지기 시작할 때 그때 법의 잣대가 정확하게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저와 여러분은 지금 복음 속에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의 정죄감을 가지고 죄책감을 가지고 나의 겉모습을 보고 내 양심을 보고 내 삶을 보면서 이렇게 바꿔야 돼 저렇게 바꿔야 돼 나는 달라져야 돼 나는 변화돼야 돼 나는 새로워져야 돼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정의하고 있고 신앙 노선에 있다면 너는 그렇게 하면 안 돼 너는 저렇게 해야 돼 너는 틀렸어 이게 맞는 거야 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복음 속에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율법 속에 있는 거예요. 복음은 뭐냐? 어떤 사람이 실수를 했습니다. 그러면 실수를 끌어안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실수했을 때, 실패했을 때, 잘못했을 때, 뭔가 잘못된 것처럼 보일 때, 그때 저와 여러분은 율법으로, 법으로 틀렸냐, 맞았냐, 흑백 논리로 접근하게 되면 너무 힘들어요. 제가 오늘 집에서 오는데 와서 보니까 눈이 흐릿흐릿해요. 안경을 안 가져왔구나. 그러다 보니까 글이 잘 안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겹쳐요. 자꾸 이미지가 두 개로 막 겹쳐요. 그러면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실수할 수 있어요. 제가 잘못 볼 수 있다고. 그랬을 때 한 가지 예를 들자면, 그랬을 때 왜 목사님이 자꾸 인상을 쓰시지? 안경을 벗으면 인상 쓰는 거 아시죠? 왜 자꾸 인상을 쓰고 오늘 화났나? 사모님하고 다퉜군. 주일부터 다투기 시작했는데 목사님을 화나게 했는 사람 중에 하나가 가장 근접한 사모님이야. 사모님 왜 그랬대? 뭔 일이 있었대? 사모님한테 여쭤봐야 되나? 목사님한테 여쭤봐야 되나? 왜 그래? 오늘 목사님이 예배 드리는데 세례식까지 있는 판인데 지금 목사님이 뭔가 화가 난 듯 자꾸 인상이 찌푸러진다. 그러면 여러분이 자꾸 어떤 상황으로 마음에 걸림이 되고 법적 잣대를 대고 뭐 때문에 그래? 틀렸어, 맞았어, 왜 그러는 거야? 이렇게 간다면
우리는 율법 속에 있는 거예요. 율법은 내가 복음을 벗어났을 때 필요한 거지 복음 안에 있을 때는 율법이 필요가 없어요. 왜? 사랑 안에 있을 때는 율법이 와서 어떤 역할도 못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피 흘린 피값에 대한 사랑이 적용이 되면 율법은 무능력해져요. 힘이 없어. 그런데 그 사랑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그 사랑이 깨지기 시작하면, 그 사랑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면 그때 율법은 강력해집니다. 지금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그래도 우리 기독교인들이 변화돼야 되지, 그렇게 살면 안 돼, 똑바로 살아야 돼, 정직하고 성실하고 근면하고 진실하고 변함없이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 법이라는 것은 우리를 변함없이 살 수 있게 만들어주지 못합니다. 그런데 사랑은 영원해요. 변함이 없어요. 법은 자꾸 바뀌어요. 내 입장 따라 다르고, 내 상황 따라 다르고, 내 생각 따라 다르고, 내 양심 따라 다르고, 내 감정 따라 다르고 자꾸 달라져요. 사랑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혹시 제가 인상을 쓰더라도 목사님 안경을 안 가져왔구나, 그쪽으로 가지 마시고, 그렇군, 안경을 안 갖고 왔군, 그래서 그렇군, 그쪽으로 가면 신앙적인 연결이 아니잖아요. 신앙적인 연결은 가져왔냐 안 가져왔냐, 안경을 썼냐 안 썼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안경을 안 썼음에도 불구하고, 목사님이 인상을 씀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화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다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애통하는 마음이 있고 측은한 마음이 있고 끌어안고 감싸는 이런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것이 사랑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보니까 율법을 읽고 낭독하고 가르치고 이것을 상속하게 하라. 신앙을 상속하게 하라.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내가 정확하게 지키고 정확하게 행하고 정확하게 읽고 그러면서 삶의 행동에 옮겼습니다. 그러면 신앙이 바로 전달이 될 수 있을까? 여러분 신앙을 내가 지금 성경을 읽었고 내가 성경의 말씀을 지키고 있고 내가 성경으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고 내가 성경 말씀을 이탈하지 않으려고 그 안에 믿음으로 살려고 저와 여러분 노력하고 의지적인 부분을 중심을 견고히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됐을 때 과연 이런 부분 때문에 자녀들에게 신앙이 상속될 수 있을까? 여러분 아시죠? 100번 잘하다가 한 번 실수하면 100번에 잘했던 건 사라져요. 1000번 잘했다가 한 번 실수하면 1000번 잘한 것은 기억에서 한순간 다 사라집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딸이야. 목사님 딸이 술을 먹었대요. 목사님 딸이 술을 먹었다고. 여러분 술 안 드셔보셨어요? 여러분 지금 술 안 드세요? 나 예수 믿으니까 술 안 먹어요. 술 안 끊은 지 오래됐는데요. 담배는요? 그거 복음 아니잖아요. 피워도 뭐 그게 문제예요? 피운다고 내가 지옥 가고 안 피운다고 천국 가고 그렇습니까? 그런 율법으로 얘기하지 마세요.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사모님 따님이 술을 먹는데 혼자 먹는 게 아니라 장로님 아들, 권사님 딸 모아서 같이 술을 먹는데 또 같이 이제 이렇게 또래가 되다 보니까 같이 만나가지고 지금 술을 먹고 있다고 그래요. 적당히 먹고 적당히 끝내야 되는데 또 먹다 보면 필름이 끊긴다네요. 여러분 술 먹으면 필름이 끊기나요? 여러분 모르세요? 이 술을 먹다 필름이 끊긴다는 건 난 잘 모르겠어요. 왜? 저는 그런 적이 없거든. 저도 한번 술을 먹어갖고 필름을 한번 끊기도록 먹어봐야 할 것 같아. 왜? 체험을 해야 그 사람들의 속사정을 알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어느 기회가 되면 필름이 끊기도록 술을 한번 먹어보려고
생각을 하는데 행동에 옮길 기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사모님이 얼마나 목회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신앙을 가르치고 말씀을 읽어주고 말씀을 알게 하고 말씀을 교육하고 말씀을 훈계하고 교훈하고 이렇게 다 했는데, 그렇게 살고 몸부림을 쳤는데 자녀들에게 신앙을 유산으로 상속해 줘야 되는데 이것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알고 있고 말씀을 가르치고 있고 교훈을 주고 있고 말씀을 지켜 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이 유산으로 상속이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 말씀합니다. 율법의 신앙을 상속하라. 유산으로 신앙을 물려줘야 된다. 여러분, 신앙의 유산이 최고입니다. 그러나 가장 가치 있고 최고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어려운 거예요. 너무 어려워요. 여러분도 자녀들이 있지만 저도 자녀들이 있어서 신앙적 얘기를 하고 일반적 얘기를 하고 삶의 얘기를 하고 생각을 어떻게 해야 되고 말은 어떻게 해야 되고 행동은 어떻게 해야 되고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제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나타나는 현상은, 제 눈에 발견되는 것은, 제 귀에 들려지는 것은 아니 이것들이, 여러분도 그렇죠? 아니 이것들이, 그렇지 않아요? 아니 이것들이, 이런 생각이, 이런 감정이 일어날 때가 없으셨나요? 있다는 거예요. 있어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신앙적인 부분에서 이런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참 가슴 아프지만, 그렇게 신앙 유산을 물려주고 싶지만 쉬운 일도 아니고 내 의도대로, 내 의지대로, 내 믿음대로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있는데,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 여러분의 자녀들도 와서 예배를 드려야 맞지 않습니까?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준다 하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주려면 3, 4대가 같은 교회에서 같이 공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서로 나누어서 예배를 드리면 유산이 안 돼요. 같이 드려야 돼요. 같이. 우리 장로님 할아버지가 어떻게 기도하는지, 무슨 말을 하는지, 어떤 행동을 하는지, 교회에서 어떤 신앙생활을 하는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존경하는지, 누가 핀잔을 주는지, 누가 율법의 잣대를 들이대는지, 아니면 누가 장로님 할아버지 편에 서서 끌어안아 주는지, 이걸 듣고 보아야 신앙을 저는 물려줄 수 있는 거예요. 마치 우리 장로님 할아버지가 목사님하고 대판 싸웠대. 목사님도 혈기를 내시고 할아버지 장로님은 목사님한테 혈기를 내는데 두 분이 장난이 아니었어. 이런 소문이 쫙 났습니다. 그러면 신앙유산은 끝난 겁니다. 신앙유산은 없는 거예요. 물려주는 게 뭘 물려주냐? 혈기를 물려주는 거예요. 어떻게 이것을 믿음으로 연결해서 하나님 앞에 있을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여러분, 초막절, 수장절이라고 그러는데 수장절 때는 뭘 했냐면 추수기가 가을 추수기가 다 끝나고 나서, 그리고 가을 거지가 끝나고 나면 너희는 반드시 초막을 짓는데 실내 버드나무를 가지고 초막을 지어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 그 초막 안에 거하는 거예요. 신앙의 체험활동처럼 보일 수 있잖아요. 광야에서 초막을 짓고 살았어요. 하나님이 초막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왜 초막 안에 하나님이 거하라고 하는 걸까? 그때 초막 안에 거하면서 광야를 거쳤던, 광야를 진행해 왔던, 광야길을 걸어왔던 믿음의 선진들이 이 초막을 왜 짓고 왜 초막 안에 거하는지 다 설명할 거 아닙니까? 말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할아버지, 왜 초막을 지어요? 할머니, 초막에 왜 일주일 동안 살아야 돼? 추워 죽겠구만. 옷을 단단히 입어라.
아니 옷을 단단히 입는다고 해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 옷을 단단히 입고 초막 짓고 한 일주일만 살아보세요. 저희 아이가 군에 갔을 때 텐트 안에서 동계 훈련이라고 해서 추운 동계 겨울을 적응하는 적응 훈련기가 있는데 정말 텐트에 갔는데 또 훈련소에 갔는데 거기에서 고열이 나가지고 응급실에 실려갔어요. 나중에 저한테 얘기했지 제가 어떻게 알아. 거기서 열로 인해 쓰러져가지고 못 살았다. 만약에 세상을 떠났다.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초막을 짓는데 내 아이의 건강과 내 아이들의 내 가족들의 건강, 이제 어린애나 아니면 노약자는 초막 안에 거하게 되면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코로나19에 의해서 연세되신 분들이 이렇게 종교 생활하는 이 부분에 종교적인 활동에 접근하지 마라 난리가 나죠. 그런데 우리 교회 지체들이 지금 보니까 70 넘으신 분들이 많아요. 그런 예배에 참여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문제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의각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힘들고 어려워요. 근데 왜 하나님은 그들에게 초막을 잊지 말라고, 초막 안에 거하라고, 그것도 일주일씩이나 거해야 된다고 말씀하실까? 그러면서 여러분 일주일 동안 초막 안에 거하면서 절기를 지키는 동안에 만약에 주변에 이방인들이 전쟁이라도 일으킨다면 여러분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6.25 때 주일날 전쟁이 터졌습니다. 주일날 새벽에 탱크로 밀고 내렸어요. 우리가 북진한 게 아니라 밀고 내려왔다고. 역사적으로 우리는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이런 상황 속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주일날이었다는 거예요. 다 휴가 가고 외출 가고 이제는 연명장에 모여서 체육복 입고 체육 활동을 하는 그런 아주 편안한 그런 상황 속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인데 갑자기 주일날, 여러분 전쟁은 성탄절이든 전쟁을 안 해요. 물론 모두 다가 믿든 안 믿든 간에 그런 분위기였었죠. 동방의 예루살렘인 북한에서 주일날 남침을 했다는 것은 심각한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고 말씀을 지키고 신앙을 상속하다가 위기에 노출되고 땅을 뺏기고 자기의 신분도 잃어버리고 자기의 삶과 인생을 다 빼앗길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은 초막 안에서 일주일 동안 거하고 지켜라. 남자든 여자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했을까? 그때 하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행하고 지키고, 너희는 행하고 지키고 가르치고 읽고 교훈을 주지만 그 모든 것 속에 누가 계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은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방인들이 전쟁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떻게 지키는지 너희가 귀로 들은 것을 눈으로 보게 되고 삶의 확신을 가지고 체험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앙을 상속시켜 준다는 것만 말씀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겠다는 확신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들도 보고 그들도 알고 그들도 나를 체험하게 되리라. 여러분의 신앙생활하는 부분이 오늘 수장절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이 오늘 예배드리고 주일날 예배드리는데 여러분은 쉽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예배 활동을 하는데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경제적인 소요가 있잖아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지금 돈이 부족하고 지금 이자 갚기도 벅차고 지금 우리가 시간과 우리 아버지는 아마 저희 아이들도 그랬을 거예요. 신영균 목사님 그 부흥사의 대부였던 그 목사님 아들 신광준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 그분이 저희보다 3년 선배세요. 저희 신학교 3년 선배신데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이제 애들이 아버지가 싫어지면 목사님 안 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이 정말 이 땅에서 참 저 사람 이상한 사람이야 라고 하면 뭐라고 하죠? 이상한 아저씨들 뭐라고 하잖아요. 예? 여러분 뭐라고 하시죠? 꼰대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랬대. 아들 신영준 목사님 아들 신강준 목사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다른 애들은 다 주일날 어디 갔다 왔다 뭐 산에 강에 들에 수영장에 다 갔다 왔다는 얘기를 쫙 하는데 자기는 할 말이 없는 거야. 주일마다 어디 갈 수가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좀 삐뚤어졌어요. 나중에 그것을 알게 되는데 시간이 걸렸지만 삐뚤어진 거예요. 난리가 난 거죠. 그래가지고 얼마나 속을 썩였는지 목사님이 화가 나가지고 회초리를 때렸는지 뭘 때렸는지 모르겠어요. 얘가 하여간에 온몸에 흔적을 남기면서 좁혔어요. 목사님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 좁혔어. 막 두들겨 패가지고 그러다가 울다가 지쳐서 쓰러져 자는 거야. 자는데 자는 중에 있는데 그 소리가 하나님 은혜지 들려주더래. 뭐라고 들리냐면 목사님이 사모님하고 얘기하면서 여보 내가 너무 때린 거 아닌가? 너무 아팠겠다. 내가 이렇게 때리면 안 되는 거지. 그지? 내가 왜 이렇게 나를 다스리지 못했지? 내 감정을 왜 다스리지 못했지? 막 어쩔 줄 몰라 하는 말 표현과 그런 부분이 이게 들리더래요.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때려서 나를 미운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구나. 어쩔 줄 몰라 하시는 아버지의 그 마음을 읽게 된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는 이렇게 저와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게 아무리 가르치고 교육하고 낭독해주고 말씀을 물려준 것처럼 신앙을 물려주는 것처럼 한다 할지도 불가능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내가 이렇게 지켜낼 수 없는 부분을 지켜내고 행할 수 없는 부분을 행하면서 순종하고 말씀에 그대로 따라가는 이런 모든 부분이 있을 때 말씀에 순종하니까 그래 신앙을 잘한다. 참 선하고 착하고 성실하고 저분은 얌전하신 분이고 저분은 착한 분이시고 괜찮은 분이시네. 이런 소리 들으려고 우리 신앙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세상으로부터나 주변으로부터 이런 소리 들으려고 신앙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것을 아는 것을 경험하려고 신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신앙을 상속하라 했을 때 너희가 초막 안에 거하면 이방인들이 너희를 공격하지 못하고 전쟁을 일으키지 못하고 내가 너희를 어떻게 지키는지 너희의 자녀들이 알게 되리라. 내가 너희가 하나님을 나를 알았던 것처럼 내가 너희 자녀들에게 내가 나를 알게 하도록 내가 은혜를 주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을 상속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하나님을 유산으로 불러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유산으로. 하나님을 유산으로 불러주는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법을 유산으로 불러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랑을 유산으로 불러주고 있습니까? 실상은요, 아이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그러면 된다 안 된다 틀렸다 맞았다 그랬니 저랬니 왜 그랬니 얼마나 많은 얘기를 합니까? 그런데 저와 여러분 실상은 내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행하고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을 가르치면서 살아가는 모습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이 그런 모든 과정 속에 있는데 아이들이 이해를 못합니다. 못 받아들입니다. 왜 그럴까? 의심이 생기고 의문이 생기고 짜증이 나고 원망이 나고 불평이 자꾸 날 거예요. 근데 인생을 살다 보니까 우리 어머니를 보니 우리 아버지를 보니 나중에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구나.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하나님이 저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이것을 보게 되면, 이것을 목격하게 되면, 이것을 알게 되면 저와 여러분이 물려주고 싶은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피를 흘려서 나 같은 죄인을 살려내고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붙잡아주고 나 같은 죄인의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이 이렇게 사랑으로 유산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유산을, 율법을 물려주는 것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지켰던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하나님이 체험시키면서, 그러면서 신앙이 자동적으로 자연스럽게 내가 의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사랑이 그대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실상은요, 저와 여러분 지금 우리는 종교가 없는 게 아니에요. 율법이 없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없는 게 아니에요. 교육이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없는 것은 하나님이 없는 것이고 하나님을 통해 파생되어 나와야 할 십자가의 피린 죄인을 구원하는 구속하시는 은혜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없는 것이지 말씀이 없는 게 아니에요. 교훈이 없는 게 아니에요. 교육이 없는 게 아니에요. 교육은 우리나라가 신앙 교육으로도 전 세계 탑입니다. 전 세계 탑.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처럼 신앙 교육을 철저하고 대단하게 시키는 나라는 단 한 나라도 없습니다. 이렇게 대한민국이 위대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위대한 나라가 신앙이 상속이 안 됩니다. 신앙 유산은 물려지지 않아요. 왜? 교도소에 가면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아들, 딸들이 다 와 있어. 거기에 집단으로 모여있던 애 또. 모여서 이야기하다 보면 다 교회 예배 드리러 가. 그러니까 가면 누가 왔어? 그러면 아버지가 왔어. 누가 왔어? 목사님이 왔어. 누가 왔어? 교회 청년들이 왔어.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정말 저와 여러분이 한번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법과 행위로 보여줌을 통해서 내가 뭔가 유산을 물려주려는 그런 노력과 그런 성실함이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목격되는 거예요. 아, 우리 어머니 아버지께는 하나님이 계시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서 우리 목사님 보니까 원고도 없이 설교하는 것 같아. 어디서는 설교를 할까? 여러분이 얘기할 수 있겠죠? 중요하잖아요. 중요하잖아요. 제가 달변을 하는 거 중요하잖아요. 아, 정보를 대단해. 저런 신앙 지식이 어디서 갖고 오는 거지? 이야, 다 필요 없어요. 다 필요 없어요. 아, 우리 목사님을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아. 이것이 정답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의 신앙 속에는 나는 오랜 신앙생활 했고 성경을 알고 성경을 몇 천독을 했고 몇만 독을 했고 뭐 어쩌고 아주 자랑은 어마어마하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없어. 하나님의 은혜가 소실됐어.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초막 안에 거하라 이런 말씀했을 때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초막 안에 살 때, 초막 아닌 집을 짓고 살 때마다도 초막 안에 살 때 하나님이 더 강력했어요. 그리고 집에 살면서, 아파트에 살면서 내 사는 집이 안정된 삶을 안정된 곳에 살면서 꿈이 있고 이상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하나님의 의가 있었는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실상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꿈을 꾸고 미래를 바라볼 때 우리가 긍정적이었을 때가 언제였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 나는 초막에 거하는데, 또 옮겨야 되는데, 또 이사해야 되는데, 또 어디로 갈지 모르겠는데 이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분명하게 체험을 했고, 또한 거기에서 꿈꿀 수 없는 꿈을 꾸고 믿을 수 없는 걸 믿게 되고 볼 수 없는 걸 보게 하고 미래에 대한 확신이 더 강력했어요. 이때 저와 여러분이 불의했고 어려웠고 힘들 때 그때 기도가 뜨거웠고 그때 하나님이 현존하시는 하나님 앞에서라는 강력한 임재 의식이, 임재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불같았어요.
오늘 이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지금 하나님께서 신앙 유산을 물려주는데 어떻게 물려주는 거 지식이 아니고 이런 애가 법이 아니에요. 가르치고 읽어주고 내가 지키고 행하여서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초막에 거하지만 초막 안에 거하지만 여러분은 꿈이 있습니다. 여러분 초막 안에 거하지만 미래가 있습니다. 여러분 초막 안에 있지만 내일에 더 확신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초막 안에 살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아파트에 사는 것보다도 여러분이 안정되게 사는 것보다도 더 강력한 그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내 삶의 안전한 피난처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이것을 내가 상속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알게 해 주겠다는 거예요. 초막 아래 일주 동안 살아봐라. 그 주변의 이방인들이 호시탐탐 누리면서 어떻게 빼앗아가고 어떻게 공개 땅을 다 차지할까, 전쟁을 일으킬까, 이런 극경한 근심과 그리고 질병에서 어떻게 될 것인가 엄청난 염려가 있을 것인데 이런 모든 과정을 하나님이 어떻게 내가 너희를 지키는지 보호되는지 내가 보여줘서 너희의 신앙이 상속되도록 내가 역사하리라. 하나님의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주도록 그분이 역사를 주관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의 신앙 속에 이 은혜가 다시 한번 불같이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영광을 주께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하나님의 법이 성취되고